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60을 맞은 부부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손 꼭 잡고 세계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남편도 이어서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보다 30살 연하의 여자랑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나이를 90살로 만드셔서 현재의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하게 하셨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 나라의 전래 동화를 보면 소원을 비는 이야기, 그리고 신이 그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신령님이 나타나셔서 도끼를 잃어버려 우는 사람에게 묻지요. 내가 무엇을 해줄까?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주인님,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지니 같은 신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과 소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갑자기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그걸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저는 정말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늘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만 잘하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만 된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이것만 생긴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질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께 바라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이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이야기는 그 중요성과 또 위치적 중요성이 상당한 본문인데요,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치유 기적, 그 사인이라 그랬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치유 사건이 바로 이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눈을 뜨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죠. 게다가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어디냐면 여리고에 이르러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죠. 이제 여리고까지 오면 다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갑니다. 여리고가 마지막.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에 있어서도 중간 지점에 놓여서 연결고리를 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봐도 중간 지점에서 연결점에 놓여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거린 바디메오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인 줄 아는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람어로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김신의 아들,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47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대목이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 시점에 이게 여기에서
외쳐진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쫙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마가복음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거의 다 왔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던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말했고 그걸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9장, 예레미야서 23장 등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새로운 왕을 삼아서 세상을 공의와 화평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가 그 왕이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정작 눈을 뜨고 있는 제자들은, 그리고 기적을 다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못 알아봤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그분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조용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조용히 하라니까 바디메오가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51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흥미로운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이와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도 했었거든요. 오늘 보면 앞에 3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본문이 뭘 보여주고 있는지 아시겠죠?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제자들의 대답은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라고 말하면서 자비를 구했는데 제자들은 자리를 구했습니다. 자비를 구한 사람은 눈이 뜨여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고 자리를 구한 제자들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리 따위를 구한 그 제자들이 오히려 진짜 거지이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그 제자들이 진짜 맹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가질 수 없고 결코 볼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바라는 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러시아 감독, 영화 감독 안드레이 타르코스키가 만든 스토커, 잠입자라는 영화에 보면은 여행을 떠난 3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어떤 교수, 한 명은 작가, 그리고
한 명은 이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 스토커, 잠입자입니다. 근데 이 잠입자가 이들을 이끌고 어떤 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방으로 인도하는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방에 이르게 되면, 그 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든지 그 방에 들어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방문 앞에 딱 섰을 때, 입구 앞에 섰을 때 이 교수와 작가가 주저합니다. 들어가려다가 멈칫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던 거죠. 혹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에 나는 이걸 원해 라고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나도 몰랐지만 저 깊은 곳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그것이 몰랐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두려워졌던 거죠. 여러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아까 찬양에서 주님 한 분만, 주님만 나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 한 분만 원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정말 주님을 원하는 걸까요? 주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걸 원하는 걸까요? 우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임스 스미스라는 교수님이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 평소의 습관과 일상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와 무관하게 살면 그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정말 주님 한 분 원해요 라고 말하면서,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해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일과 무관하게 살면 그는 정말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정말 바라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의와 무관하게 산다면 그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내 평소의 삶과 습관과 일상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입는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런 겉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그 겉옷은 낮에는 옷이었고 밤에는 이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린들에게 그 겉옷은 펴서 놓고 앉거나 아니면 그곳에 돈을 받는 도구였습니다. 즉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던졌다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가난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흥미로우냐면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등장했던 또 한 사람과 비교 대조됩니다. 누굽니까?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주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바디메오는 자신의 하나 남은 그 겉옷을 내던지고 주님께로 나아갔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부자는 재물이 많아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원하는 게 영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진짜 원했던 게 무엇이라는 게 드러났나요? 재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내가 무엇을 버리는지, 버릴 수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옷장을 탁 열고
뭘 버리는지를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옷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유학 가서 마스터를 2개 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는데, 그때의 그 과정에서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리고 불과 3년 뒤에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건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저에게. 근데 제가 약 10여 년 전쯤에 박사학위를 논문만 남겨놓고 중단할 때에 내가 학위는 버릴 수 있구나, 내가 진짜 원한 건 박사학위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6년 전에 담임 목회직을 사임할 때에 내가 적어도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 부리는 그런 비루한 인간은 아니구나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좀 포기하고 싶었는데 돈은 아예 있질 않아서 포기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포기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그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존심만큼은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고,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것만은 못 버려 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에게 그것은 재물이었고 제자들에게 그것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에겐 무엇인가요? 이것만은 포기 못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혹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며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눈을 가려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겉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보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소개한 백무산 시인의 가방 하나라는 시는 1950년대 말 그리고 1960년대 초에 고향인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가득했던 한국 땅, 그것도 당시에 문둥병자라 불렸던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던 소록도에 와서 20대 초반부터 70대가 되기까지 반평생을 거기서 헌신했던 두 여인에 대한 시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이 두 간호사는 의사들도 접촉하기 싫어서 꼬챙이로 환부를 툭툭 치던 그 시절에 맨손으로 그 한센병 환자들의 살을 만지고 닦아주고 얼굴을 부비고 끌어안고 같이 먹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급여도 받지 않았고 고국으로부터 오는 돈이 있으면 다 환우들을 위해서 썼으며 자신들의 옷은 죽은 환우 그 한센병 환자의 옷을 꿰매서 입고 살았습니다. 진해가 나오는 그런 숙소에서 살면서 고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70이 넘었을 때에 자신들이 그곳에 부담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귀국을 결심합니다. 떠나기 하루 전날 병원에만 알렸습니다. 그리고 입국할 때 들고 왔던 그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짧은 편지 하나 남기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치매로 고생하던 마가렛 간호사가 작년 9월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듣자 하니 이분들을 위해서 노벨 평화상을 주어야 한다며 노력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답니다. 그런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그분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그분들이 소록도에서 40여 년 살아가면서 보여줬던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이 정말 무엇을 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방 하나 들고 와서 온 삶을 다 바치고 그 가방 다시 들고 간 그들의 삶이, 행동이 그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며 살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은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는 그 무엇보다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더 아는 것, 예수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릿속의 소원으로만 남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 그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그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며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주님께 원하는 그것을 내 일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